직장인 2,300명에게 물어본 어느 한 조사를 보면 직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처세술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상사들 간의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상사가 아무리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꾹 참고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세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웃기지 않은 얘기를 들어도 함께 웃으면서 맞장구 쳐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직장의 처세술이다. 그리고 상사는 그런 후배를 사랑하고 아낀다, 또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세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자를 보니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자제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처세술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타인과 함께 또 어떤 조직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러한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처세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도 성도에게는 신앙 처세술이 또한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 자신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처세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울은 얘기하기를 성도는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 원하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맞이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의 본문에서는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죽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땅 위에 세웠던 그동안의 모든 나 자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이 땅 위에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덧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톱 뉴스가 되는 것이 바로 리비아 사태이죠.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독재를 하며 살아왔던 한 나라의 대통령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죽음, 인생의 실패를 장막으로 비유하며, 그리고 그 장막이 무너질 때 인간의 생이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성도의 삶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죽음으로 인하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이후에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절에서 우리는 그 처소로 옮겨지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에 무너져갈 장막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령하고 하늘의 집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때로 무너져가고 때로 질병과 그리고 인생의 시련으로 고통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집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천국의 기쁨도 더불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약속된 축복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땅의 장막에서 하늘의 집으로 옮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낙심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면 땅의 장막이 먼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믿음 없이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듯 일방적인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순서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단지 행위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복 주시기에 합당한 나의 삶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나를 점검하며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장막을 도모하면서 하늘 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늘 집으로 우리의 영혼을 옮겨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생명으로 삼킨 바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집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죄 용서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처세술이 무엇인가? 세상은 얘기하기를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도 상대를 기쁘게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본문에서 나는 몸이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사는 것에 집착하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뒤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든지 간에 죽었든지 간에 우리의 하나님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살아있는 장막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늘집,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자식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칭찬받고 자신도 함께 기쁘며 온 가족이 더불어 행복을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행동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아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 나가시는 하늘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